시간이 훨씬 깁니다. 옛날 어른들이 결혼하는 젊은이에게 100년 해라 했다는 것이 이제 덕담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저도 부모님과 살았던 것보다가 부부로 산 게 10년 더 길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오늘은 교단이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세 번째가. 그런데 오늘 5월 20일이 또 특별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이 성가대가 확실히 지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 5월 21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했을 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유행돼서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나요? 그러면 안 되죠.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마음이 가는 대로 살 수 없고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문화위임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잘 못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노래가 제목이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에 나오는 가사인데 거기에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르 파티라는 말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김연자가 아니에요. 아모르 파티는 영어가 아니란 걸 아세요? 라틴 말이에요. 라틴 말. 아모르 사랑입니다. 파티 운명. 내 운명을 사랑하라. 무신론자였던 프리드리 니체가 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서사시에서 고대 서사시에서 나왔지만은 내 운명을 살아가는데 운명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운명의 핵심 중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요 결혼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철학자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본인은 키에르케고르는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계에서 가장 미남이라고 일컫는 알랭 드롱이 최근에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 연명 치료하지 말라. 그래서 서양에서 지금 안락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알랭 드롱이 한 말이에요. 독신에는 외로움이 따르고 결혼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그것도 내가 말하면 멋지 않아도 그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멋있는 것 같아. 알랭 드롱이 한 말이에요.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가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이 있고 현대적인 가정이 있고 성경적 가정이 있어요. 전통적 가정을 트래디셔널 패밀리라고 불러요. 트래디셔널 패밀리. 현대 가정을 모던 패밀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적 가정은 뭐냐? 비브리칼 패밀리라고 불러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인데 이제 성경적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보니까 그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이냐면요, 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시나요?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떻게 번역됐냐면 살구꽃이라고 번역됐어요. 왜냐면 모양이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는 살구꽃이라고 성경에 읽고, 그런데 현재 가보니까 그 가이드가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아몬드 꽃입니다. 그게 뭐냐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생명의 부활을 뜻하고 그 아몬드 꽃 모양을 만든 것이 메노라는 촛대예요. 성막에 촛대가 있고 거기다가 감람유를 넣어서 밝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장입니다. 벤구리온 공항에 가면은 메노라 촛대가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런 문장이고, 그 메노라 촛대는 모세 시대부터 있었는데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아몬드 꽃이 가장 어려운 추운 죽음의 겨울을 이겨내고 봄철에 생명에 약동한다는 뜻으로 아몬드를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지요. 다이아몬드. 얼음이 죽으면 뭘까요? 다이빙. 웃는 분은 아주 수준이 높은 분이야.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 그냥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통적 가정과 성경적 가정을 이야기할 때 차이가 뭐냐면요, 권위가 어디 있느냐. 전통적 가정은 가부장, 아버지하고 남성의 권위가 있어요. 주권이. 근데 현대적 가정은 사실은 없어요. 남성이, 아버지가 그렇게 권위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그래서 그 어머니의 권위가 또 어떻게 보면 아들 위주로, 자녀 위주로 살아가는 게 현대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가정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또 가정이 어떤 그 의사소통을 하느냐? 되게 보면은 전통적 가정은 권위적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 가정은 반항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성경적 가정은 순종적이에요. 또 적응하는 걸 보면은 전통적 가정은 제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적 가정은 실용적, 이것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유리한가. 그런데 그 복음적, 말하자면 성경적 가정은 은혜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권위적이고 반항적이고 순종적이다. 적응할 때 보면은 전통 가정은 율법적이고 또 현대 가정은 무규범, 규범이 사실 없어요. 유교의 윤리도 무너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도 세워지지 않은 가정에는 규범이 없다. 그리고 성경적 가정은 은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 셋이 죽었대요.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착오가 일어나서, 그래서 실수로 행정착오로 빨리 죽어가지고 염라대왕이 미안했던지 소원 하나씩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나는 이 땅에 살 때 너무 가난했다. 나 돈 많게 태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염라대왕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돈은 필요 없고 권력을 갖기를 원한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짓눌려 살아왔다. 남의 밑에서. 그래서 나도 좀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높은 벼슬자리를 얻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세 번째 남자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현숙한 아내를 내게 달라. 그 현숙한 아내가 어떤 아내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아내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잠언서 31장 10절 11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피철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성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정말로 현숙한 여인, 지혜롭고 현모양처를 달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려 살지 네한테 주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좋은 아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미혼한 자녀가 있다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잠언서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 현명한 아내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바다를 항해할 때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 2번 기도하라. 결혼할 때 3번 기도하라.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야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 가정을 이룰 것이냐? 먼저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자,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성경적 가정에 대한 지침을 주는 첫 번째 아내는요,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말이 아니고 너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혹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그럼 너는 가정의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낮았냐면요, 이런 말이 떠돌았대요. 아내는 빌려줘도 돈은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돈이 아내보다 더 중요한 거야. 아내는 빌려줘도 돈은 안 빌려준다. 제가 강원도 탄광지대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가 없이 못 산다.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요. 우리가 사는 지역에, 제가 이제 결혼을 강원도 도계에서 했는데 그 동네 이런 말이 돌아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가 없이 못 산다. 왜? 탄전지대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는, 그때 뭐 보면은요, 그 70년대 보면은 비가 오면은 이게 장화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런 그 속담들이 떠돌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가정은 아내가 정말 남편을 잘 순종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는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개의 기관과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비관계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2장 20절 21절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따라서 부부관계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고 돕는 관계예요. 돕는 배필을 준다고 했지 지배하고 종속의 관계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내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게 아닙니다. 메투헬리라는 성경학자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어깨뼈를 취하지 않고 무릎뼈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내가 더 위에 있다는 뜻도 아니고, 무릎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든 것은 아내가 더 아래에 종속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옆구리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등한 위치에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 남자의 할 일과 여자의 할 일이 차이가 있는 거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요한복음의 단어가 연결됩니다. 에체르라는 단어는 도와준다, 상대방의 부족을 채워주고 메꾸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남자는 혼자 있을 때 뭔가가 불완전하고,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서 상승하는 거, 이것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참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 마귀가 허물려는 두 개의 기관은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예요. 왜 가정과 교회를 허물려면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이 그렇게 세계를 정복했는데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과도한 세금, 군비 확장을 위해서 전쟁 도로를 닦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욕탕 문화, 쾌락적인 목욕탕 문화하고 성도덕의 문란으로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로마의 키케로라는 철학자는 애국자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이 무너지면은 가장 그 사회적의 공동체의 기본적인 핵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핵가족이라 할 때 핵가족은요, 부자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가족의 가장 핵심은 부부예요. 부부가 성경적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는 부부 관계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이 남녀 관계를 교회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남편과 아내의 그 신비한 연합은요,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과 같은, 교인들과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되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딸이 결혼할 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야, 남편한테 잘 순종해라. 너가 남편을 왕으로 받들면 너가 왕비가 될 거고, 남편을 하인 다루듯이 하면 너는 하녀가 돼.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아내에게 결혼할 때 진주를 선물했는데, 진주가 뭐냐? 진주를 뭐라고 불렀나? 얼어붙은 눈물이라 그랬어. 얼어붙은. 왜냐면 서양도 시집살이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각오를 하고 얼어붙은 진주라고,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진주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와 그 예수님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는 것은 마치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 신부가 나온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33절 3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의 강도들은 다리뼈를 꺾었어요. 왜냐하면 숨이 붙어 있을 때 다리뼈를 꺾으면 십자가에서 질식사합니다. 왜냐하면 행경맞이 다쳐요. 다리에다가 무릎에다 힘을 주고 일어서서 숨을 한번 쉬게 되는데 무릎뼈가 망치로 맞아서 파괴돼 버리면 무릎을 줘서 힘을 못 주니까 가슴이 행경막이 다치면 질식하니까 죽는데 예수님이 힘이 숨졌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창세기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 신부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할 것 같다. 그래서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라. 그러면 남편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남편에게 주는 교훈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을 보면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 기념일이 언제, 지식이잖아요. 이를 잘 알아서 챙겨줘야 되잖아요. 남편들이 이와 같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취미가 뭐고,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하는 건 뭡니까? 시간을 같이 내고 삶을 나누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연약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약하거든. 귀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뭔 뜻입니까? 부부싸움하면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토요일날 조심합니다. 설교에 지장이 있어요. 우리가 2020년인가 가평에 그 가정사회 가는 데 가서 우리 전교인이 가서 우리 가족 프로그램 가졌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송기련 목사님인데 그 부인대 사모님이 우리를 레크레이션을 이끌었잖아요. 공동체 훈련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가평에. 거기 갔어요. 근데 그 송기련 목사님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아내가 디스크가 있어갖고 병원에 가보니까 치료비가 너무 많아갖고 장인어른한테 편지를 보냈대요. 우리 집사람이 이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많으니까 좀 AS 좀 해주세요 하고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대. 장인어른이 AS 기간도 끝났지만 사용자의 부주의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갖고 안 도와줬대. 남편이 아내를 기이 여기고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용자 부주의, 그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합니다. 탈무드에 적어놓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시다. 남편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고?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얼굴은 내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우자의 얼굴은 내 믿음의 이력서. 이력서 옆에 이력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력서가 잘 쓰여 있느냐.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운전은 40년 하면 잘하는데 이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은 40년 해도 서툴어요. 힘들어요. 어떤 그 유대인 가정에, 랍비가 사는 가정에 어떤 남자가 와서 우리로 말하면 노숙자지. 노숙자가 막 등을 비비고 있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 갖고 그 랍비가, 그러니까 랍비라는 건 이스라엘의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 랍비가 들어오라 그래 갖고 목욕도 시켜줬어요. 얼마나 목욕이 안 했으면 등이 가려워 갖고 담벼락에다 등을 비비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서 들어와서 목욕도 시키고 옷도 주고
음식도 융숭하게 대접했어요. 근데 이게 거지 사회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약삭 빠른 거지 부부가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으려고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랍비의 등바닥에다 갔다가 등을 대고 자꾸 비비고 있다가 발견되었어요. 들어오라 하지 않고 혼나서 쫓겨났어요. 왜 그러니까 전번에 왔던 거지는 혼자 있기 때문에 담벼락에다 등을 대고 비비지만 니들은 부부끼리 서로 등을 긁어줘야지. 에? 왜 남의 담벼락에다가 등을 비비고 난리냐. 쫓겨났다는 거예요. 부부란 그렇습니다. 마주보면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고 등을 돌리면요 가장 멀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나는 게 부부 사이야.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래서 참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아예 다이소에 가서 샀어요. 끓는 거 2개. 예. 각자 끓으면 돼. 예. 다이소에 가면서 아유 그거 등 끓는 거. 예. 자, 아내에게 주는 교훈을 다시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가 일심동체니까. 그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면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외모를 너무 꾸미는데 시간과 돈을 쓰지 말고 내면을 잘 가꾸어서 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되면은 더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의 그 철학 교수였던 김영석 박사의 글과 그 강연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생이냐면요 1920년 4월생이에요. 4월달. 그러니까 만으로 쳐도 103세고 우리나라에 지금 104세예요. 얼마나 오래 사시는지. 그런데도 104세에서도 강의를 다녀요. 104세. 여러분들 그렇게 장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김영석 박사는요 지금도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최근에 적어 놓았어요. 책에다가. 기자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100세 넘게 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가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딱 2종류의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한 거. 첫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없냐면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고 물질과 소유와 이런 것만이 자기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대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우리로 하면 영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행복해 줄 수 없다는 사람,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주의자는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줘야 되고 자기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게 없어요. 욕심이 많아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직장, 교인들,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마음을 쓰는 사람은요 남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자기도 행복해지는데, 자기만 행복했다는 이기주의자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고 돈, 명예, 권력, 소유 이것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평생 행복해질 수 없다. 중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23년 동안 병수발했어요. 그래서 세상 떠났죠. 아내가 세상 떠나고 자기도 곧 따라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나서 20년 더 넘게 살아서 후회가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장가를 갈 건데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20년 더 살아. 아직도 얼마 더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옛날 사람이냐면요 시인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썼던 윤동주와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어요. 그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한 세기를 넘어 살았잖아요.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 출신의 사회심리학자가 있어요. 에리 프롬. 우리에게 to have, to be
번역되기를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로 번역됐어요. 또 하나 The Art of Love, 우리로 번역되기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됐어요. 사랑하는 것도 훈련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이. 그리고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에서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해요. 돈이라든가 재산이 자기 전부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실존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존재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잃어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데 비해서 소유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자기 소유를 빼앗길까 조바심하고, 그러다가 소유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베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보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한 방향을 보시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면은 그러면 갈등과 차이점을 이겨낼 수 있어요. 갈등과 차이점.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차별점을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좀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면은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배우자의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면은 갈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둘 다. 십자가 아래 사는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고 그래도 주일날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모이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가정이 화평한데, 문제는 이제 배우자가 안 믿는다. 그건 이제 기도 제목이죠.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부족해갖고 남편이 퇴근하면 기독교 방송을 뭐 설교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찬양 크게 틀었어요. 그럼 남편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교회를 갖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상담했어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남편이 어떠냐? 목사님 요새 안 들어와요. 그래. 예. 여러분, 이게 전도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퇴근한 남편한테 기독교 방송 크게 틀어놓고 남편이 아예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마누라의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하여튼 말은 잘한다. 둘째, 내가 뽑았지만 후회한다. 세 번째, 바꿔봐야 볼 수 없다. 이 국회의원하고 마누라의 공통점이야. 네 번째가 돈은 내가 벌어도 주는데 생색은 자기가 낸다. 우리가 세배를 내는데 국회의원이 자기네 생색 낸다. 그리고 9시 전에는 들어가기 싫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인데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0년대 우리나라에 카바레 문화가 왕성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카바레 금지곡이 하나 있어요. 이 노래는 틀면 안 돼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이런 노래 틀면은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건 뭐냐면 카바레 금지곡이라는 거예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라의 예를 들었어요. 사라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해. 이게 성경적 가정의 모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도 순종하고 종을 데리고 출발했어요.
많은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더 오래 살았고 부인이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먼저 죽었다고요? 사라가 먼저 죽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다는 얘기를 그때는 의논 안 했는데 나중에 얘기했대요. 그래서 사라가 졸도했다는 거예요. 졸도. 10년 감수하고 졸도해갖고 빨리 갔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해갖고 순종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라고 다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가면은 그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하도 술을 좋아한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술주자 주님을 따라서 맨날 술에 젖어 있는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를 해도 안 되죠. 하루는 그 남편이 직장의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먹고 데리고 왔어요. 전화도 없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화를 내거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 가서 2차 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가면 싫어할 텐데 괜찮아. 우리 마누라는 내 말 잘 들어. 그래 호기 있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내가 정말 정성껏 술상을 봐오고 음식을 차려서 주니까 친구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뭔 사연이 있지. 이런 집은 가보면 우리 집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근데 이렇게 친구들을 융성하게 대접하니까 부인을 불러봐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냐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남편도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남편이 내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10년 넘도록 기도했다. 근데 저렇게 말 안 듣고 술만 먹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나는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데 저 남편은 저렇게 살다가 술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죽고 지옥 갈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난다. 천국과 지옥은 오고 갈 수 없겠는데 이 땅에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나니까 있을 때 잘해주자. 있을 때 잘해주자. 그래서 남편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을 때 잘해주고 내가 남편 세상 떠나도 후회 안 하려고 있을 때 잘해주는 거라니까 친구들이 술이 확 깨더래요. 우리 지옥 가라고 지금 먹이는 거니까. 그래서 두 친구가 먼저 교회 나가고 그 남편도 데리고 나와서 복음화 됐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남편을 그렇게 주라고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삭과 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죠. 소천했죠. 그런데 빌리그람 목사님도 그 아내가 먼저 떠난 것 같아요. 러스 그람 먼저 떠난 것 같아요. 러스 그람한테 누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빌리그람 목사님은 목회자고 세계적인 부흥사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인이 갈등도 없고 뭐 이혼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혼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총으로 쏘고 싶은 적은 몇 번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하면 안 돼요. 여기 총기 소지를 해버리면 이 안에도 돌아가실 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래서 러스 그레함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영어가 서툴지만 해보겠습니다. It is God's job to change Billy. My job is to love him. 번역하면은 빌리 그람 남편 빌리 그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My job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일이다. 어우 대단한 거요.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지 내가 바꾸려 하면 자꾸 싸움받고 충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유대인의 가정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열방을 선교한다 그리고 또 선교사로 가고 또 실제로 또 선교하다가 참 그 땅에서 목숨을 잃고 열심히 선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열방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안방을 선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정말 신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순교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할 생각이
힘들면은 가정에 내가 선교사다.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은 하늘의 미랄이 되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이게 가정의 선교사로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핑계가 생깁니다. 뭐라고 핑계 안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 남편은 아내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또 아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저 뱀이 유혹함으로 내가 먹었다. 서로 핑계예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톰 소요의 모험을 썼던 마크 트웨인이 인류의 역사는 변명의 역사라 그랬어요. 인류의 역사는 책임을 안 지고 변명을 다 남 탓이고 조상 탓이고 환경 탓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 많은데 실패했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굶주리지만은 도리떡이 되어 먹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가정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려면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지금은 세상은 너무나 가짜 뉴스도 많고 어디가 거짓이고 어디가 참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나갔어요. 하나님이 추방했어요. 그걸 이제 존 밀턴이라는 청교도 작가는 신라곤, 로스트 파라다이스 이름 붙였어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신라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다시 책을 썼어요. 복락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잃었던 낙원을 다시 찾아 돌아온다. 자, 두 사람이 낙원에서 나갔다면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면 안 되고 누구랑 같이 돌아와야 돼요? 둘이 같이 돌아와야 돼요. 배우자랑.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에덴을 떠났다면 돌아올 때도 함께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앙도 고백되어야 되지만 사랑도 고백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되어야 될까요?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표현이 잘 돼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민요 가운데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냐면요, 말을 안 했거든. 갑돌이가 말을 안 했고 속으로만 앓다가 말을 안 했어요. 어거스틴은 엄마 모니카가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아들이 방탕했어요. 사생자를 낳았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는 말하면 미혼부가 된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데 어머니가 13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그가 쓴 책이 고백록 참여록인데 거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남편이 술을 먹고 그렇게 힘들게 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일생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편이 죽기 전에 회심했어요. 어거스틴은 13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는, 남편은 더 오랫동안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대단히 어머니 모니카 훌륭했다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록 책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사실 영국의 조상들은요, 해적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바이킹이라고 불러요. 바이킹 해적들, 북유럽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이킹들이 그 당시에 남의 나라 해상에서도 강도를 하고 남의 나라를 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도덕이나 모럴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아가씨들만이, 교회에 있는 처녀만이 순결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사람들은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그걸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성들을 납치했어요. 못된 짓이죠. 납치했어요. 옛날에는 보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바이킹들이 교회에 있는 신앙 좋은 아가씨를 납치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자기는 또 나가서 바다에서 해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동안에 그 엄마가 아이를 신앙으로 말씀을 길렀어요. 남편이 나중에 늙으니까 남편은
나이가 먹으면 다 돌아와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니까 배는 기름 떨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기운 빠지면 항구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해적들도, 바이킹족들도 예수를 믿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길러갖고 그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고 그게 신사의 나라 영국을 만들고 그 유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래 조상을 따지고 가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눈물로 남편은 나가서 자식 낳아놓고 나가서 그 해적을 할 때 그 믿음으로 길렀던 가정이 복음화된 것이 십자가 아래 들어오는 가정,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고 십자가 아래 들어온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에 또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선물로 주셨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심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